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주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과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육신이 있는지라 또 때로는 피곤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참 귀한 걸음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귀한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이 듣고.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작하기로 합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이렇게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가 아니고 또 세상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직 대통령이에요.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엇은 축구하는 그 축구 선수로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말해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누군가나 무언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저 사람 전직 대통령 아들이야. 저 사람 축구 선수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 중에 특히 어머니들이 학교에 갔어요. 그 학교라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죠. 그 학생.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죠? 누구누구 엄마 오셨어. 누구누구 아빠 오셨어.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누군가나 무언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결정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정체성은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 나는 어느 회사의 직원이야?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의 엄마야? 나는 누구의 아내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모든 정체성들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실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걸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출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향한 수많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하고 보배로워요. 하나하나가 아주 심오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다.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우리가 정말로 믿는 정체성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마음의 자세, 자신감, 열등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부지런함, 나약함,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돌들이다. living stones다.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산돌이라고, 한글은 이 단수와 복수를 구별을 잘 안 하죠. 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그래서 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돌 이야기. 그래서 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는 산돌이시면서 보배롭다 그러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게 어디에 쓰는 돌이냐? 그리고 6절에 보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실 좀 들으면 헷갈리죠. 뭐 모퉁이 돌, 뭐 보배로운 돌, 무슨 머릿돌, 산돌, 헷갈리죠.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 돌, 영어로 코너스톤, 그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모퉁이 코너스톤. 코너스톤은 무엇이냐면, 이 고대 근동의 건축은 사각형 집이었어요. 우리도 대부분 사각형, 피라미드도 사각형 집을 지을 때 한쪽 모퉁이에, 그러니까 네 모퉁이 중에 한쪽 모퉁이에다가 이 기초가 되는 돌을 먼저 놓았습니다. 이것이 건축의 출발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돌들을 붙여나가서 이어나가서 집을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우리 동양에서 어떻게 되죠? 동양에서는 기둥을 세웠었습니다. 이 기둥 밑에 놓는 돌을 뭐라 그래요? 주춧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 밑에 주춧돌이 잘 나야지 기둥이 든든하게 버티기 때문에 건물이 튼튼하고 건물이 안 부서지고 건물이 일그러지질 않아요. 근데 주춧돌이 잘못 놓으면은, 주춧돌이 약해서 깨지면은 기둥이 내려앉고 건물이 일그러집니다.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은 첫째 단단해야 되고, 둘째 반듯해야 되고, 셋째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단단하고 반듯하고 내구성 있는 모퉁이 돌을 탁 구석에 놓고 그 다음에 돌들을 쫙 붙여나가가지고 건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성전을 말해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옛날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가장 중심된 데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너희는 산 돌들이다. 이게 우리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 돌들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는 말은 7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을 누가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귀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배척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모퉁이 돌이다. 이분이 바로 중심이 되는 돌이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4절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은중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돌들은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 옆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옆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영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믿는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부셔라. Destroy this temple.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동방박사를 만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시조인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46년간 지은 이 건물을 부수고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마치 여기 123층 롯데 건물을 부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기 말이 안 되죠. 건축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자기의 몸이 성전 되심을 말하는 것이더라. 영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는 모여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우리가 쫙 연결되어서 영적인 성전을 이루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거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는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 존재는 어디에 속하나를 매일매일 묻고 있고요.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불안하거나 또 불만족스러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확실하고 더 나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매일매일 절대값이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정체성을 얻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야. 근데 다음 달에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괜찮아.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대단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괜찮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미래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끊임없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정체성은 인간이 확보해야 되고요. 인간이 유지해야 되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는 매일매일 시달려. 마치 주식이 매일매일 값이 변동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변동하는 나의 정체성의 값어치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불안정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정체성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오늘 말하는 산돌로서 성전을 이루어감 예배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불변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텔레비나 라디오나 무슨 어떤 기계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흔들어 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빠졌어요. 어딘가에 나사가 빠져서 딸랑딸랑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이면 뚜루룩, 이쪽으로 오면 뚜루룩, 흔들면 딸랑딸랑거리죠. 불안하죠.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언제 고장 날지 몰라.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가 끈 떨어진 연 같고, 그냥 나는 누구지?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자신감이 막 있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우울하고 하락했다가,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어떤 그 기질적인 면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6절에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산이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정체성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끄러움을 왜 당합니까?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녀? 저 사람 무슨 차를 몰아? 저 사람 어떤 집에 살아? 상대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만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툭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신약에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돌이 누구예요? 시험한 돌이다. Tested stone.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증명되신 것이죠. 모퉁이 돌로, 구원자로, 구원의 반석으로 시험 당하시고 증명된 돌이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귀한 돌이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한 돌이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 다급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막 쫓기는 거,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바빠서가 아니고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믿음 상태가 아닙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막 우왕좌왕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는데 우왕좌왕하는 거, 예수 믿는 자는 우왕좌왕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산돌 되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8절에 보면요, 이 돌을 어떤 자들은 믿었고 어떤 자들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아니,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고 귀한 돌이고 산돌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데 왜 어떤 자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나?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있죠. 돌뿌리에 넘어져 코 깨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죠. 실족한다. 왜? 예수는요, 예수라는 돌은 마치, 여러분, 냇가에 가면 어떤 물고기는 돌 밑에 숨어서 살아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돌 밑에 깔려 죽어요. 그죠? 돌 밑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위에서 밟아가지고 돌 밑에 깔려 죽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같은 돌인데. 예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이 산돌을 믿는 부류와, 그래서 함께 산돌들이 되는 부류와 이 돌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부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돌이다. 이 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돌이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돌이란 말이 3번 나오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할 바위이고 2번 나오네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고
우리의 산돌이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산돌들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여러분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체험합니까? 주일날 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맛보는 아주 귀한 거예요. 주일 예배 와가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 와가지고 우리는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믿는 자들이 모이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찔림도 있고 우리 안에 위로도 있고, 하여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세상 사는 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세상과 교회 건물 안에가 구별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도 계세요. 하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산돌로서 섞여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도킹이 안 돼. 짝짝꿍이 안 돼,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세상에서 고립감을 느끼죠. 그리고요,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 때로는 그들과 어울려서 맞장구를 치지만 허해. 그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맞장구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허하죠. 영혼에 이 갈급함이 있죠. 고갈됨이 있죠. 만족스럽지 못함이 있죠. 불안감이 있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돌들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제 숨 쉴 만하네.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의 소리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 잡소리가 많아. 여기서 진리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 왜 옵니까, 여러분? 안 가면 찝찝해서? 기독교인의 의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예배 와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영적인 맛을 보아가기 때문에 오고 싶어져야 돼요. 오고 싶어져요. 단지 의무감으로 오는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없이 나 못 살아. 여러분, 예배만큼 세상 사람이 보기에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쉬어야 되는 날, 피곤해 죽겠는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돈 들이러 가. 근데 간데 엔터테인먼트도 없어. 물론 엔터테인먼트 하는 교회도 있긴 있었다만 진정한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죠. 우리를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죠. 없어요. 또는 가가지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니야. 갔더니 설교 시간에 당신들은 죄인이래. 아니, 그럼 세상 사람 볼 때는 피곤해 죽겠는데 시간 쓰고 돈 쓰러 가가지고 죄인이라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가가지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집에 가고 미쳤어 그거 하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왜 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의 기적적인 은혜와 맛을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왔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하지 마시라 그래. 동의하시죠?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동네에서 그 두 집 건너 있는 집에서 초대했어요. 몇 가족을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음식이 나왔어요. 소고기도 나오고 닭고기도 나오고 먹다 보니까
최고의 음식은 아직 안 꺼냈대요. 그 사람들이 귀가 좋은 거예요. 최고의 음식이 뭐야 지금 도대체? 이건 뭐 진짜 막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니까 귀하니까 대접한다면서 막 이게 막 앞에 그게 길어. 근데 다 이렇게 이 뭐죠? 이 락앤락에 딱 담아가지고 딱 무슨 신주단지 못이 딱 가져왔어. 뚜껑을 당겼는데 한 반 이상 고기를 확 돌렸어. 홍어야. 삭힌 홍어. 전라도 분들은 아시죠? 전라도 분 아닌 분들도 그 아시는 분은 아세요. 홍어가 있어야지 잔치에 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 먹어요. 왜냐하면 비싸서 이유지만 홍어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 딱 세 부류로 나눴어. 첫 번째 부류는 고개 확 돌렸어. 그리고 다시 닭고기로 갔어요. 나머지 한 부류는 또 젓가락 들고 막 힘을 좀 이렇게 빨리 열어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홍어 한 점 먹으려고, 그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싸니까. 그 세 번째 부류는 저였어요. 생리적으로는 다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귀하고 맛있다니까 나도 배워보고 싶은 욕심에 젓가락 들고 가가지고 하나 먹으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맛있죠? 맛있죠? 먹을만하네요. 두 번째 먹었어. 이제 맛을 아시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세 번째 딱 먹다가 젓가락 확 던졌어요.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 썩은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인간이. 그리고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요. 맛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젓가락 안 놓더라고. 싹 다 비우더라고. 그리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 보십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의무감만이 아니에요. 그것 의무감도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맛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맛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어떤 홍어는 또 잘 덜 삭혀져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맛빠지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게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저절로 된다고 믿습니다. 영광 돌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 돌려라, 이 영광 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영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영광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네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드린 예배, 수많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가 어떤 종류의 예배였나? 물론 이렇게 이 마음이 뭉클한 예배도 있었고요. 이렇게 막 힘이 나는 예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예배가 참 기억에 남아요. 어떤 예배냐면은 찬양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잊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참 믿음 없고 못 모를 때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릴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예배자들이 이 안에서 자꾸 더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 비전 중에 가장 큰 비전이 이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 비전 중에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내가 느껴보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들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갔을 때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